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의 마음과 순종의 결심이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귀한 승리 세상에 굴하지 않는 믿음 주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 말씀대로 주 얼굴 배울 때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도록 더 나아지고 더 순종하며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기쁨도 항상 함께하게 하옵소서. 귀한 승리 세상에 굴하지 않는 믿음 주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 말씀대로 주 얼굴 배울 때까지 전진하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더 나아지고 더 순종하며 더 살아가게 하소서. 네,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각자가 속한 그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리 즐거워하며 이를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보소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슬퍼하며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보소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인정하십시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아멘. 내 삶에 내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 아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가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내 삶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땅 가운데 이 순간 일하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네. 아멘. 주님만
드림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힘드시죠? 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같이 찬양했던 우리 찬양대원들도 계실 텐데, 네, 많이 힘드네요. 예, 그런데,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각자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주의 첫날인 주님의 날, 주 앞에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희들의 이 수고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울 거고, 또 저희들의 신앙의 또 다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비대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내가, 아이고, 따라서 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가라고 할 때 지 이름을 좀 대보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할 때 하고요, 내 이름, 그러니까 저는 박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동이가 이렇게 해보는 게 이 어감이 좀 틀리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부탁을 드려볼까요? 자,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내가, 예,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예. 왜 제가 이 부탁을 드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에 은혜 받을 사람은 누구? 예, 맞아요. 자기 이름을 대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굴 만나신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남의 탓이나 남의 문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해결점을, 아니요, 어쩌면 그 문제의 초점에도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관점을 자기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예, 오늘 이 환경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얘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지만 내가 하면 세상은 변할 수? 그럼요. 사람들이 다 한다 하더라도, 아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연약해 보이고, 어떨 땐 힘이 약해 보이고, 나야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 정도야 어떻게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아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소개를 저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한 20, 30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만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의정부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에서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날라리들, 비행 청소년들, 뭐 이렇게 불려지는 아이들. 저는 그렇게 불려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그런 아이들 한 4, 50명 정도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살고 있어요. 네, 한 4, 50명 정도라고 하면 좀 놀라셔도 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그런 아이들이 한 4, 50명 정도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도 놀라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특히 좀 뭐랄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아이들한테 제가 자주 등장시키는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리를 제가 다 듣진 않았지만 저기 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 싸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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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건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한 1년 전만 해도 여름 수련회, 동계 수련회 하면 청년부들도 그렇지만 이 중고등부는 연합 수련회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연합 수련회 가면요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데도 있어요. 웬만한 숫자에는 놀라질 않는군요, 진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중학교 1학년 꼬마 아이들 있잖아요. 동계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걔들이 6학년 아직도 졸업하기도 전에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부터 이제 수능을 이제 막 보고 났던 그런 고3들까지 해갖고 와, 그런 애들이 1,5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그런 데서 설교를 자주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설교를 하다가 제가 애들한테 여러분 1,500명이 외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아까 여러분들 똑같이 물었어요. 여러분, 자, 얘들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 누가 이겼어?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다윗하고 외쳐요. 그럴 때 제가요,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니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맨 앞에 앉은 남자놈 하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골리앗. 그래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즉석에서 인터뷰를 딸 수 있습니다. 수련회 아닐 때는 설교할 때 이 강대상을 비우고 내려간다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수련회 때 이 강대상에서만 설교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거든요. 그때 그 녀석한테 내려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왜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알았대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왜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아이예요. 그래서 늘 들었어요. 왜요? 유치부 때도, 유초동부 때도, 중고등부 때도 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웠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물어보는 말에 너무나 자신 있게 그 아이는 다윗하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남았잖아. 네, 그래서 다 골리앗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아니면 골리앗이 이겼겠지, 골리앗이 아니면 다윗이 이겼겠지.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인지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 다윗인 여러분들을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과 세상과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겨요? 기왕 할 거면 크게 해봐요. 여러분, 누가 이겨요? 누가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스펙이 이긴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긴다고요? 웃기지 말아요. 여러분, 조속으로 바뀌는 그 믿음이 어찌 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어 이기는 자리에 세워주셔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빨리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왜 갔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지가 가고 싶어 갔나요? 아니잖아요. 아빠가 심부름을 보내서 온 아이예요. 그것도 나이가 몇 개요? 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17에서 18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내가 전쟁터에 뭐 어떻게든지 한번 가볼래 이래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아빠가 형들이 군대에 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요즘같이 휴대폰이 있으면 전화라도 할 텐데. 왜요? 요즘 군대에 있는 친구도 전화 연락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가 있는 이 형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집에서 뭐 하고 있었던, 양치고 있던 그 다윗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네가 보고 오너라. 그냥 보내기 민망하니까 아빠가 도시락을 싸서 그 도시락 배달을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 기꺽다리가, 왜요? 옛날의 싸움은 한 부족의 짱과 다른 부족의 짱이, 두 짱이 먼저 1대1로 붙어서 이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긴 그 장군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리고 승기를 잡아 밀어붙이는 싸움을 했던 때가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누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싸움을 도두는 자. 이름의 뜻 자체가 그래요. 그런 골리앗이 며칠 동안 좀 알려주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봐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밤낮으로 외쳤더라. 뭐라고 외쳤을까요? 나와 외친 거예요. 너 나와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하면서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누가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군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 싸우려고 나온 사람,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여러분, 직업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적장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기가 이미 죽어서, 아니면 마음에 두려워서요.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 숨은 거예요. 왜요? 내가 찍혀서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나 아니라도 누군가 나가겠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꼭 우리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교회의 한 지도자로 있기에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거 알지만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바위가 그물 얼마나 크겠어요?
숨을 데 없는 그곳에서 그 모든 군대가 어떤 군대요? 장교부터 시작해서 쫄병까지 그 이등병까지 모든 군대가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모닥불 옆에서 한 꼬마아이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너무나 뻔뻔스럽게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어쩌면 요즘에 어디를 갈 때 어느 직장에서 어느 학교에서 아니면 어디든 가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너도 교회 다니지 않니? 라고 말할 때 나도 모르게 손소리를 치면서 아니야. 아니면 어쩌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와 그리고 어쩌면 이 한국교회에 닥쳐있는 이 많은 이 시련들, 이 팩트들, 여러분 그로 인하여 너무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목사지만 두렵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30여 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훈련받았다고 하지만 두렵거든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당신 목사 아니야? 막 두렵거든요. 혹시 전 아무개 목사하고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막 두렵거든요. 아니면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결이 달라요. 막 이렇게 막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목구멍까지 나와 있거든요. 누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으로서는 이미 그런 대답을 막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내 모습을 보고 막 환멸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숨기 전에 이 과정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 다윗을, 그 소년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 골리앗 앞에 세워주셨는지 우리 그 장면을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이러스와 이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뭘요? 그 순간 다윗이 해야 될 행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그 숨어있는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도시락을 배달을 하려고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봤더니 저기에 골리앗이 소리 치는 것을 들었고, 심지어 골리앗이 나중에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나가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지 이름을 대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장로님 똑바로 하세요. 아무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박현동, 너 똑바로 살자. 내가 나가겠나이다. 내가 저들 앞에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오늘 결단할 것이 있다면 그 결단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며 자원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말려요. 다.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잠잠할 때야. 지금은 우리와 같이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야. 네가 장군도 안 나가는데 네가 전쟁터를 무슨 장난터로 하느냐? 라고 하며 다 말렸어요. 다 말렸어요. 심지어 다윗을 잘 알고 있는 그의 형제들이 왔을 때는 호되게 야단까지 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라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무슨 한국교회를 대표하냐고? 네가 뭐하냐고? 여러분,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날들인지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거기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왕이 자기의 투구를, 자기의 갑옷을, 자기의 칼을 쥐어줍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기에 맞지 않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물맷돌, 그 돌멩이, 우리한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시내가에서 준 짱돌, 평상시에 쓰던 자기 기술, 자기 삶, 자기 성품, 그걸 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많이 변화시켜서 많이 어떤 역량을 키워서 쓰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저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능히 말하고도 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 소리치고 외쳤던 거 같이 한번 외치고 그리고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 아직 설교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왜?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 1장 9절이잖아요. 자, 그 대신 제가 짧게 할게요. 길게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쳤던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한번 21세기 다윗처럼 한번 담대하게 한번 세상과 맞짱 떠보고 그리고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죠? 자,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손 한번 이렇게 봐요. 자, 절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자, 힘있게 따라서 하세요. 다 따라서 해보세요. 자, 너는! 고맙습니다. 좀 싸가지 없이 해도 괜찮아요. 왜요? 지금 골리앗한테 외치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한테 외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티를 내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 자, 하고. 자, 유튜브로 보시는 친구들도. 자, 쑥스럽지만,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같이요. 자, 갑니다. 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오케이. 고마워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띄엄띄엄 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 손에 들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칼과 단창. 여러분, 이 다윗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 몇천 년 전이요? 맞아요. 수천 년 전. 맞아요. 뭘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 맞아요. 여러분, 그때 철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적었죠. 왜요? 그때는 포항제철이 없었어요. 주물 기술이 그렇게 뛰어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철로 무기를 삼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 왜요? 그땐 싸움 잘하는 게 짱이니까. 싸움을 잘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되지만 무기가 워낙 좋으면 그렇죠, 더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바로 골리앗은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왜요? 여러분, 그가 그 시대의 싸움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한쪽 부족의 짱과 다른 부족의 짱이 서로 맞짱 떠서 이기면 진 장군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칼로 베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골리앗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싸움마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백전 백승. 그래서 더 기고만장했는지 몰라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쩌면 그렇게 기고만장할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랑 우리나 똑같지 않냐라고 외칠 때 그 교만함을 꺾을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세상과 같은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칼과 단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외칩니다. 그것까지 해보죠. 자, 주목. 예,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자,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자, 나는 예. 지 이름 되셔야죠. 지 이름. 예,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갑시다. 다시 한번. 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분명히 알았다니까요.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외침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자고요. 그냥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지 말자고요. 두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워요. 그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 이미 알았다니까요. 눈으로 봐서 알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은요, 상상만 했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과 세상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 드러날 때 세상의 무기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얼떨결에 아멘 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아멘을 하면서도 어때요? 속으로? 쉽지 않네 그러잖아요. 어렵네.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티를 어떻게 내지? 중식 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같이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요즘에야 뭐 좀 식사할 때 좀 떨어져서 먹고 그러니까 좀 덜하지만, 식사할 때 같이 할 때 여러분 어떨 때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강화문 갔다 왔니? 바로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이번 주일에 혹시 예배 드렸니? 막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막 놀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또 비웃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 감정에 함몰되지 말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자고요. 강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게 있으면 따라서 하세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맞아요. 누구와?
맞다니까요. 누구와? 바로 직장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94 마스크 썼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죄송합니다. 마스크의 그 성능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만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조심해서 대중교통 탈 때 내가 손으로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 손을 닦고 이렇게 해도 그것도 더 어떨 때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확진자가 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확진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억울해요. 막 그래요. 잘 생각해봐. 혹시 네 주변에 누가 없었니? 없었대요. 아무리 역학조사를 해보고 자기가 걸어갔던 데를 다 생각해봐도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서 확진자가 돼서 확진자가 안 돼서 두렵거나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진자가 됐던, 확진자가 되지 않았던, 우리가 직장에 있던, 아니면 직장에서 좀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던 그 상황과 그 상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위하심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아시죠? 네, 다 아시니까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그새 성경을 덮었구나. 여시고 1장 1절 한번. 1장 1절. 자, 1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본다. 1장 1절 시작. 예, 됐어요. 뭘 다 읽을 필요 있어요? 눈으로 봤는데. 뭐요? 여호와의 종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었대요. 놀라셔야 됩니다. 아니요, 놀라실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요, 집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더 크고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40년 동안 광야를 갈 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는 누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무엇으로? 네, 낮에부터 불기둥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다? 모세를 세웠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니까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냥 우리는 활자로 돼 있으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그냥 덤덤하게 읽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위기의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슨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강하고? 아는 거 나올 때는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죽어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서 신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 여호수아의 환경을 보자고요. 지금 이 여호수아 1장 1절은 어느 상태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이끌고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끌어 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가 다시 이들을 이끌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뭘요? 이미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나왔던 경험이 있다는 걸요. 언제요? 출애굽의 초반에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이미 그 땅을 들어갔다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다, 작다? 크다. 커도 너무 크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근데 여러분, 더 속상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얘기가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사실이다. 팩트다. 팩트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세상에서 재단하고 있잖아요.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유튜브에서, 그 얘기가 지금 신문에서, 어떨 때는요, 공영방송에서 그냥 막 흘러나와요. 근데 여러분 더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야. 그게 진짜 팩트야. 그게 그동안 한국교회가 150여 년 동안 쌓아왔던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민낯이야. 진짜 한국교회가 그렸던 모습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계셨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이게 가짜가 아니야. 차라리 가짜라면 뭐라고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유, 그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 다 잘못됐어요. 우리가 언제 신천지 때 그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도 말도 못해요. 왜요? 그게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정탐 보고를 할 때 그 사실이 사실이었던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시잖아요. 맞다. 너희들이 말하는 말이 맞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들어갈 수, 할 수, 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너희가 받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들어가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경험해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이제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하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래요.
그것도 다음 세대, 흔히 말해서 유치부나 유초등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기성세대를 따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또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교회의 허리와 같은 다음 세대래요. 여러분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해요? 저 안 맡을 건데요? 저 교회 장로 안 될 건데요? 저 권사 안 될 건데요? 저 중직 안 맡을 건데요? 저 그냥 이대로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제 신앙만 지키고 그냥 그렇게 있을 건데요? 거기 가면 오염될 것 같아서 안 할래요.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안 계세요? 그건 공동체를 모르는 일이에요.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이 미션과 이 사명을 주신 거는요, 여호수아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역사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속교회의 다음 세대에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 미션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첫 번째 통로가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위기상 끝나가는 것 같죠?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중에 한번 집에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9절 말씀만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저희 교회 꼬마들한테 저희 교회들은 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 번이요. 그래. 왜 그랬더니 목사님 표정이 여러 번 같대. 여러분 몇 번 나와요? 네, 3번 나와요. 3번.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어두워서 성경이 안 보이시나?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니까 자 3번 나오는데 몇 절 나오는지 한번 찾을 수 있겠어요? 한눈에 쭉 보이니까. 예, 성경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한눈에 쭉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몇 절이요? 6절. 보여주시네요. 6절. 그리고 7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9절. 오케이. 다시 몇 절이라고요? 6절, 7절, 그리고 9절. 자,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한 절이 빠졌죠? 몇 절이요? 8절.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얘기니까 믿지 않아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절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약속이 이 8절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을 읽으면 이제 설교가 끝날 수 있어요. 자,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8절. 와, 8절 보여주셨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됐어요. 예, 율법책이라고 읽었는데요. 우리 율법책을 성경책으로 바꿔보자고요. 왜요? 그 시대는 율법책이었지만 지금은 성경책. 자, 성경책은 뭐예요? 자, 구약이 몇 권? 예, 구약이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그걸 합치면 몇 권? 예, 66권. 예, 이 66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라고 믿어요. 예, 우리 교회들은 구약 몇 권? 그러면 그냥 여러 권이래요, 그냥. 예. 자, 그 66권 성경,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이러지 말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그래요. 여러분 잠깐 저 좀 봐보실래요? 아유, 제가 좀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되죠? 욕하신 건가요? 그렇죠. 하루에 3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저희 집에 저만 남자예요. 5식구인데 다 여자분들이시고 저만 남자예요. 저희 어머님, 저희 집사람, 그리고 우리 큰애, 작은애 다 여자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 네 분이서 한 3년 전에 단합을 하셨어. 아침을 먹지 말자. 단합을 했어. 그리고 저한테 통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요 근래에 와서 코로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요 근래에 와서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뭐예요? 저녁에는 가볍게 먹자. 확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찌지 말라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뭐 조금 나이 먹다 보니까 배가 많이 나오니까 저를 위한답시고 지들끼리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풀밭으로만 이렇게 음식을 줘요. 샐러드라고 하는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풀만 주고 과일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힘 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제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힘이 없죠. 여러분, 만약에 3일 동안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죽이지 마세요. 근데 힘은 없겠죠.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죽어요. 그러나 힘은 없죠. 없죠. 요즘 청년들은 뭐 금식을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저희 청년 때는 교회에서 금식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하루, 첫째 날, 그리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5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한 7일째 되는 날은 아사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힘들던데, 아무튼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7일을 굶으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 보세요. 육신을 위해서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처럼. 심지어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요즘에 이상한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요? 성경을요, 하루에 한 장도 안 봐. 한 장도 안 봐. 고개 돌리지 마세요. 지금 티내면 티나요. 성경을요, 하루에 한 장도 안 봐, 한 장. 아니, 어떤 청년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성경책도 없어. 성경책도 없어. 그래서 성경 봅시다 그러면은 휴대폰에서 꺼내서 앱으로 봐. 좋아요.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요즘에 4차 시대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보는 청년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은속교회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봐요.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봐요. 어쩌다가 모임이나 있거나 소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함께 뭔가 나눠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교회에 와서 보여주는 성경을 보는 게 우리가 전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죠. 새끼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밥을 안 먹으면 아사 상태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해석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데, 그래서 한번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는데 내가 밥을 먹지 않았던 사람처럼 영적으로 아사 상태가 돼 있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먹어도 너무 많이 편식해서 먹던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밥을 먹읍시다. 그동안 잘 먹으셨던 분, 잘 드셨던 분,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그걸 요리까지 해서 진짜 맛있게 먹으셨다면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을 읽던, 한 절을 읽던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읽었던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펙이, 내 성품이, 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읽은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루에 한 장은 내가 말씀을 읽겠다고요. 아니요, 진짜 한 장도 자신이 없으면요, 우리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제가 진짜 원하지 않는 건데요, 그냥 한 절이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읽는 말씀이라도 괜찮다니까요. 할 수만 있거든 하루에 한 장은, 조금 훈련이 되신 분은 적어도 하루에 3장은 한번 좀 읽고 사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날을 살아내보자고요. 그곳이 나의 삶의 터전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산골짜기에 있었던 다윗을 그 전쟁터까지 이끌어 골리앗을 무찔러 주셨던 것처럼 나의 보잘것 같지 않았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내 삶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역사는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바위 틈에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 아니래도 한국교회 수많은 청년들이 있기에 그들이 나가겠지.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은 스펙을 가진 또 다른 장군과 같은 또 다른 청년이 나가겠지. 다른 사람이 나가겠지. 다른 사람이 나가겠지. 라고 하며 나도 같이 두려워 바위 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숨어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겠나이다 라고 외치는 순간 그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 또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지은석교회 청년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읽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죠. 그리고 괜찮으시면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눈을 감으면 세상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나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전쟁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한번 주님 앞에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 두려워하여 내가 바위 틈에 숨어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줬지만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도 아니하고 내가 내 신앙을 내 스스로 판단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숨어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들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읽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세대, 말씀의 세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권속들 위해 또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나가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